신성한 로맨스 워치만 리 제6장 자기 희생과 실리주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일을 언급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만 말했는가? 이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마리아만이 아니라 보통 여자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여자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여기에서 이름을 감추고 한 여자라고만 말한 것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다 마리아의 집에 하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리아의 집에는 그의 언니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직접 주님을 섬겼던 것이다. 우리는 또 그들의 가정 형편이 부유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묘한 것은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샀다는 것이다.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유이기 때문에 매우 값진 것이다. 마리아는 이 옥합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부음으로써 많은 사람의 비평을 받았다. 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바르는 데 쓴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다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은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야 한다고 믿는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리아의 행한 일도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리아의 행한 일도 알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마리아의 행한 일은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300데나리온이 왜 그렇게 큰 효력이 있는가를 물을 것이다. 그렇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팔리셨을 때의 값도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은 큰 효력이 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마라. 복음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다. 대적이 주 예수님을 평가할 때도 300데나리온이었다. 바꾸어 말해서 두 번째로 말한 300데나리온은 단순한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대적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또한 한 옥합의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마리아 자신이 옥합 안에 담긴 향유로서 주님께 팔렸다는 것이다.
왜 복음을 전파할 때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해야 하는가? 그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을 전함으로써 진리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어느 지방에서 복음만을 전파하고 마리아의 행한 일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전파한 그 진리는 극단으로 치우친 것이다. 사람들은 복음만 전하고 마리아의 행한 일은 전하지 않기가 매우 쉽다. 왜 그런가? 복음 전파하는 것만도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파는 매우 쉽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만 그들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복음만을 전한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즐거움과 문제 해결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믿는다.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며 무엇인가를 얻게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기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구원받아 죽음을 면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당에 올라가는 경지까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경지까지는 믿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나와 생명에 이르게 하고 형벌을 면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에게 주님을 믿은 후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포로와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복음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단지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보았을 뿐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구원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구원이 그들을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영생 얻고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만 보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는 보지 못했다. 만일 구원받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길에서 도태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말씀하셨다. 특히 이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서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종을 보내어 절름발이와 신체 장애인들을 모두 청하였다. 이 복음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였다. 주님은 복음잔치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와서 먹게 하였다.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은혜의 말씀이므로 참 듣기에 좋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묘한 것은 그 말씀 뒤에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자마자 즉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언급하셨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그리스도 자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벌을 피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받게 하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길이자 수단인 것을 믿지만 그리스도가 곧 생명인 것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천당에 올라갈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생명이자 목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천당에 올라가야 하고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아야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의 수단일 뿐 그들의 목적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구원받게 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수단일 뿐 그들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도 이러한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행한 일을 반드시 전할 필요가 있다. 복음만 듣고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반드시 향유의 향기를 맡아야 한다. 구원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행한 일이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나사로와 부자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어떤 아이는 장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나사로가 되기 원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원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아이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죽은 후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다고 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살 때도 복락을 누리기 바라고 죽은 후에도 복락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두 세계에서 다 좋은 것을 취하기 원한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걷고 있는 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리아는 살아있을 때에도 나사로가 되기 원하고 죽은 후에도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친근하게 알 뿐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을 친근하게 알았다. 그녀는 죽을 때 세상을 버릴 뿐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도 세상을 버린다. 그녀는 죽은 후에도 나사로가 되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도 나사로가 되길 원했다. 이것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면 곧 위험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리아의 행한 일도 전파해야 한다. 당신은 한면으로는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또 말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행한 일이다.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다. 그분께서 내 대신 죽으신 목적은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만 받고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도록 예정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도록 예정되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 예수님을 믿도록 예정되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도록 예정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으면 즐거워진다는 것까지는 믿으나 주 예수님을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경지까지는 믿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님을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는 것까지 믿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고통은 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단지 장래의 천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을 뿐이지 오늘 세상에서 분별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한 믿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믿는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후에는 반드시 마리아의 행한 일도 전해야 한다. 오늘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마리아같이 믿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다.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귀한 것을 소홀히 쓰는 것이고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말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파는 것은 무슨 뜻이며 무슨 목적이 있는가? 또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은 것은 무슨 뜻과 무슨 목적이 있었는가? 마리아의 행한 일. 먼저 마리아를 보기로 하자. 그녀가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몸에 부은 것은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는 나의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자주 베다니에 오셔서 우리 집에 거하신 그분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나의 구주이시다. 그분은 4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향유와 유향과 몰약을 그분의 몸에 바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 향유와 유향과 몰약을 그분의 몸에 붓겠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몸에 붓겠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것들을 그분의 몸에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향유를 그분의 몸에 붓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 옥합의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아주 비싼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비싼 향유는 없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매우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리아는 어느 때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 행하였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하신 때에 그 일을 행하였다. 그녀는 주님께 알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전에 가만히 주님께 행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나 구주는 원하지 않고, 구원은 귀히 여기나 구주는 귀히 여기지 않고, 기독교는 귀히 여기나 그리스도는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귀하게 여기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는다. 이것이 그들의 첫마디이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는지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마리아만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다른 점이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실 것이므로 나는 나의 사랑과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려야 한다. 나는 마땅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여 순전한 나드 향유를 사서 주님께 부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였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주님께 부었다.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의 죽음을 알았다. 안식 후 첫째 날에 몇몇 여자들이 향유와 몰약을 주님의 몸에 바르려고 무덤에 가지고 갔었지만 너무 늦었다. 오직 이 여자만이 늦지 않았고 다른 여자들은 다 늦었다. 그것은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오직 그녀만이 헌신했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행한 것을 낭비요 허비라고 생각했다. 제자들은 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마리아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얻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인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람들이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실리적인 방면을 고려하는 사람들이다. 마리아같이 마음을 중심 삼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이해와 지식을 중심 삼는 사람들이 있다. 한 무리는 마음을 중심 삼고 다른 한 무리는 일과 방법을 중심 삼는다. 일의 면만을 본다면 나도 마리아가 행한 것을 허비나 낭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사랑에 매혹된 사람이 많지 않다. 사랑은 생명이요, 귀결점이요, 모든 것이다.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만 데나리온일지라도 문제는 그 물건의 가치보다도 상대방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있다. 문제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에 있다.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을 귀히 여긴다. 그가 바친 귀한 물건의 값이 곧 그가 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가치이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계산을 한다. 사실은 돈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당신이 주님께 드린 것은 당신이 그분께 대해 갖는 가치를 말해준다. 당신이 그분께 그만큼밖에 드릴 수 없다면 주님은 당신에게 그만큼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말함을 기억하라. 이 한 옥합의 향유는 마리아의 헌신보다도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얼마만한 가치를 갖는가를 말해준다. 사람이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불했는가를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순교자들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는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임을 보여준다.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일과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예로 들어보겠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값은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뜻한다. 언제나 물건의 가치와 값은 균형을 이룬다. 언제나 지불한 값만큼의 물건을 얻게 된다. 만일 당신이 5만 원짜리 시계를 사려 한다면 당신은 5만 원만 지불하여 그 시계를 살 것이다. 당신은 결코 6만 원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지불한 5만 원은 바로 당신이 산 시계의 값이 5만 원이라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지불한 5만 원이 바로 그 물건의 가치이다. 값과 가치는 균형을 이룬다. 그만한 값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이 주님에 대하여 지불한 값은 주님이 당신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자를 많이 돌볼 수 있고 그들의 몇 개월 생활비로도 족한 돈이다. 이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실리적으로 쓰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두 무리가 있다. 한 무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얻는가 잃는가,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를 주의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만을 주의한다. 이러한 사람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유용한 곳의 효용성을 생각하며 써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며 일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실리주의는 바로 유다의 원칙이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은 유다가 제일 먼저 말하고 그 뒤에 제자들도 따라한 말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다의 상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유다는 참으로 경제학자이다. 우리 마음속에 경제학이 들어오면 사랑은 나가버린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경제학을 사용한다면 사랑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저렇게 행하면 더 효용성이 높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매우 엄숙하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일할 시간은 많으나 나를 사랑할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뿐이다 라는 말씀이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할 기회를 나타낼 유일한 때이다. 천년왕국 때에는 우리가 일할 기회가 매우 많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했다. 천년왕국 때야말로 우리가 큰 일을 할 때이다. 오, 그때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할 일도 아주 많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가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 가운데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주님께 사랑을 나타낼 기회가 오늘이라는 것이다. 그날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사랑의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시대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일 중에 가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주님께 드려진 것 중에 허비되거나 낭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속한 눈으로 본다면 마리아가 한 번에 300데나리온을 썼다는 것은 실리가 아니고 허비이며 엉뚱한 행동이다. 유다 같은 사람은 살뜰하게 실리를 찾고 실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생각하는 총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 가운데 영리한 유다가 많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마리아가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정하신 교회 생활의 원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교회 생활의 원칙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가 아니면 실리인가? 이외에 우리가 마땅히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우리의 혼의 힘과 육체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제한하고 관리해야 하며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더욱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거나 일을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를 재촉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그들이 하는 것은 다만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50명 혹은 500명 또는 5,000명이나 5만 명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주님의 머리에 향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자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머리에 향유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많은 일 중에 주님의 기뻐함을 위한 일이 얼마나 되고 일의 필요를 위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날에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작은 일에 쓰임받는 경우는 드물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 예수님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을 허비하고 있다.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유대인 가운데에서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유대 역사 가운데 필경 유대인 중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젊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허비가 아닌가?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의 철학은 뛰어났다. 그는 더 뛰어난 철학을 배울 수 있었고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갈릴리의 한 목수를 쫓아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허비가 아닌가? 지난 교회 역사를 볼 때 그와 같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만일 재능 있고 지식 있고 구변 있고 사상 있는 사람들이 정치 분야나 문학 분야나 상업 분야나 철학 분야나 과학 분야에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안에서 행하였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허비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지불하고 얻을 만한 가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사람들은 한 옥합의 향유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졌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허비됐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허비되고 낭비되었다고 말한다. 소위 교회라 칭하는 무리 가운데에서도 허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실리주의를 가져와서 뭔가를 계산하고 이익을 꾀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이지 주님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몇 사람이 도움을 받았고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주의할 뿐이지
주님의 뜻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실리주의를 주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여기에서 생활할 때 가난한 자나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모든 것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만을 주목하면 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주목하지 않고 영리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실리주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세상의 더러움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은 아니다. 무지한 사람은 실리주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일이 큰가 작은가, 남에게 보고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실리가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이다. 세상 경제학으로 본다면 유다가 마리아보다 훨씬 낫다. 세상 경제학으로 볼 때 유다의 방법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의 생활을 몇 개월 동안 도울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으로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다. 유다는 실익과 실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마리아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당신과 내가 천당에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 구원의 목적은 당신과 나의 이 땅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다. 당신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할 수 있고 도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님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많은 일과 수고와 활동을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아내가 하루 종일 남편을 위해 분주하고 남편에게 순종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아내를 원하겠는가? 아마 일하는 것이 조금 둔하거나 일에 소홀할지라도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를 원할 것이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위해 일하더라도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 분명히 당신은 그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30명, 50명 구제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봉사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지도 않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큰 원칙을 보아야 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과 자신의 모든 것과 마음과 수고를 다 주님께 부어드리려고 한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위하나 마음으로는 일이나 쓰임받는 것을 위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쓰임받기를 원하고 쓰임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 땅에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허비하여 그리스도께 드려진 사람이 있다. 마거릿 바버 자매를 볼 때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녀처럼 마리아를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참으로 자신을 허비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장례를 치를 때 어느 형제가 마리아의 행한 일을 이야기하며 바버 자매님은 참으로 마리아같이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 형제의 말이 진정 옳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참으로 마리아 같은 분이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녀 같은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녀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나는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일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녀는 일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고 기꺼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자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마리아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당신과 나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였는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허비하였는가를 보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오늘 자신을 완전히 허비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부족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허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문학가가 될 수도 있고 과학자나 의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허비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허비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당신의 온 힘을 다하였는가? 주님은 마리아에게 그녀가 그녀의 힘을 다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다하였는가? 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허비도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을 인하여 자신의 재능과 큰 기능을 잃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열매를 주목하고 결과를 보는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 부어진 것은 한 가지도 낭비가 아니요 허비가 아니다. 그리스도께 부어진 것은 다 의미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나 일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가난한 자가 어떤 이익을 얻고 사회가 어떤 이익을 얻느냐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무엇을 얻으시느냐에 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나 사회나 국가나 형제자매들이 무엇을 얻었는가를 묻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무엇을 얻으셨는가를 물어야 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일도 전파되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